오늘 우리 함께 나눌 잠언 20장 15절에 30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치열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성급하다는, 신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들죠?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기도가 뭐예요? 머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릴 수 없고 머무르지 못하고 막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남의 보증을 서면 큰 손해를 보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급한 결정으로 인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급한 결정으로 보증을 섰다가 그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또 당장은 남을 속여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합시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선택해서 불의한 것을 구했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금이 있고 루비가 많아도 정말 귀한 보석은 지식을 말하는 입술이다.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이 금과 루비와 보석은 뭐예요?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귀한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입술이다. 영의 말이다.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16절 17절 두 절 봅니다. 시작.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힌,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힌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달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입이 자갈로 가득 차게 된다. 16절도 나중에는, 17절도 나중에는 자기의 몸이 잡히고 나중에는 자갈이 가득 찬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가지 말아라.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것도, 남을 속여서 얻는 빵도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현상만 쫓아가지 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좁은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계획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입을 함부로 흘리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오늘 공동체의 중요성. 이 공동체는 사람들의 조언과 사람들의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해야죠. 전략이 있어야죠. 또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 다 말에 대한 것이. 2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신이 암흑 속에 있습니다. 그 등불이 이 말에 대한 것이죠. 21절 22절 시작. 처음부터 쉽게 얻은 재산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22절 내가 악을 꼭 갚겠다라고 벼르지 말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말에 대한 겁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나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자나 계획이 없는 자나 악을 갚겠다고 말하는 자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내 힘으로 일하겠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깬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꼭 혼자 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린다, 이거예요. 기생 라합이 믿음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영접해. 그럼 자기만 살았나요? 아니에요. 내 가족을 살려주세요. 간수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으로 드리라. 이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살자고,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고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등불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서로 다른 추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은, 그렇죠. 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남을 속이면 되냐? 안 된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자 안 된다.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자 그랬죠. 우리가 가는 길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시작. 선하고 난 후에 그 생각이 달라지면 그것이 덫이 된다. 서원은 무엇이야?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 약속. 달라지지 마라 하는 거예요. 26절 27절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질하며 타작용 바퀴를 그 위로 걸린다.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주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함부로 소원하면 덫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빼돌렸다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중하고 깊이 있게 끝까지 부지런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래.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뭔가 막 성급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사람들의 말에,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2절, 내가 악을 갚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막 뭐 하겠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뭐해? 기다려. 그러면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라. 구원해 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네가 복수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월 달에 대구에 어디 고령 거기에 갔을 때 그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 로마서 16장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복수하지 마라. 그렇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복수하지 마?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권사님, 누가 한 대 맞았어. 내 자식이 한 대 맞았어. 그럼 화가 나잖아. 그럼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몇 대만 때려야 돼? 한 대만 때리면 한 대 때릴까요? 한 대 안 때려. 어떻게 잘하지? 한 대 맞았는데 복수하는 사람은 한 대를 안 때리고 세 대를 때려. 그 세 대 맞은 사람은 세 대만 때릴까? 아니야. 5대 때려야 돼. 10대 때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복수를 낳고 복수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이스라엘 막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피해를 받잖아요. 지금은 이게 이제 완전히 더 무섭게 지금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일을 갈아요. 또 이제 보십시오. 또 이제 또 테러를 또 해버려요. 목숨 걸고 또 도시락 폭탄 가지고 또. 인간의 복수는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러다가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야. 복수하다가 다 죽어. 처음에 누가 잘못했어, 복수하다가 다 죽어요. 왜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나만 당, 그러다 다 죽어요. 그러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다려라. 이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기다려요. 당장 가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 당장 가서 그냥 내가 막 싸워야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이거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따라합시다.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신중하게 기다립시다. 어려워요. 아마 이게 한국 사람한테 제일 어려워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 보면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 번째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내가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지혜도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죠. 마지막 2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너의 영혼을 비춘다. 깊은 곳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공의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등불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